말씀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7절로 하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7절. 6절까지만 하려고 했더니 7절이 아쉬워할 것 같아가지고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호위되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을 유대명과 더불어 가져가 마옥의 아들 아스리를 인도하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메 여자 아히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근무한 것을 어떤 사람이 서울에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수출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의 신랑들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스라는 일까지 왕에게 속한다. 같이 읽읍시다. 다윗이 블레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네. 아까 제가 집에 가서요, 잠시 집에 들렸습니다. 오늘 이제 내적 치유를 해가지고, 기계를 좀 많이 바꿔야 돼가지고, 뷰티 프로젝트며 여러 가지 준비하려고 잠시 집에 들렸는데, 딱 저녁 타이밍이어가지고, 아내한테, 나 밥 좀 주세요. 그랬어요. 오랜만에. 그랬더니, 정말 오랜만에, 아내에게 밥을 얻어먹는 게 오랜만이라는 얘기 참. 그런데도 거기다 대고 우리 그 교구 목사님 중에서 좀 통통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녁을 안 드시고 살이 많이 빠지셨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당신도 저녁을 안 먹으면 안 되겠네요. 우리 마을장들이나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알아요.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그 허기진 느낌이 나면 어떻게 되죠? 네, 까칠해져요. 제가 약간 까칠해져요. 소재랑 왠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까치 당이 떨어져서 그런가 왠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나 밥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결국에는 해주셨어요. 먹고 왔습니다. 사실 저도 그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해본 사람들이 웃고 있는 거야. 간헐적 다이어트라고 해가지고 저녁 굶고 거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잘 안 되더라고. 저녁이 되면 늘 스트레스가 와. 저녁이다. 그래가지고 스트레스가 와. 내가 힘들어서 결국은 못했어요. 다이어트에 대해 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이어트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번에 또 어떤 그 코미디언 하나가 또 30몇 킬로 뺀다고 또 나왔더라고. 걔네들 코미디언인지 헬스클럽 하는 헬스클럽 회원들인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코미디언들이 전부 다 우통 벗고 나와가지고 아주 짜증납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어떤 기사를 하나 읽었었는데요. 그 다이어트 기사를 보니까 다이어트 왕포가 없고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오늘 어떡하지, 내가 아이스크림 먹었어. 계속 또 다음날 또 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응? 스테디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죽을 때까지 막 내가 목표가 20kg이다. 올 여름이 왔는데 비키니를 입고 또 팬티를 입고 나가가지고 왕자도 새겨지고 좀 그러려고 11자 복근이 새겨지고 그러려고 했다. 하지만 벌써 6월이잖아요. 그쵸? 깜짝 놀랐잖아. 사람이 1kg가 쪘어. 오히려 왜 1kg가 쪘어? 빠지긴 못 빠져. 근데 올해는 안 됐어도 우리가 내년을 기약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들을 안 하니까 안 빠지는 거야. 내년을 기약하길 바랍니다. 세상에 저기는 저 친구는 다음 주 결혼인데 아직도 안 빠졌잖아. 사실 평생 한다고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다이어트가 오늘 좀 실패했어도. 근데 그게 계속 실패하면 안 되시죠. 이제 오늘 조금 안 됐어도 다시 이제 마음 먹고 가야 되겠다. 다시 마음 먹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사실은 늘 영적으로 승리하고 살면 좋지만 실패할 때가 있어요. 다윗 같은 경우에 요즘에 저희가 다윗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다윗은 얼마나 대단한 믿음 가운데 서 있습니까?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은요, 다윗이 전혀 좀 낯설다 다윗아. 좀 낯설어요 오늘. 왜냐면 늘 믿음으로 붙들고 가는 다윗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자기의 육체적인 생각, 두려움, 낙담, 그 무엇인가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그 흔한 우리의 모습에 그 모습을 띄고 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가 생명의 길을 쫓아서 가겠지만, 믿음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결국에 자기 스스로를 수렁에 빠뜨리죠. 수렁에 빠뜨리고 어려운 가운데 밀어넣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가운데 밀어넣었을 때에 나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영적인 지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으로 빠져들어갔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섰는지, 그런 걸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늘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잘 섰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나 영적인 승리, 즉 영적인 승리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길을 계속해서 쫓아서 갈 수 있는 그 길은, 그 키는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영적인 거는요, 바이오리듬이 있어요. 잘 서서 갈 때도 있고 못 갈 때도 있습니다. 자, 먼저 나누기를 원하는 주제는 영적인 딜레마. 26장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제 26장 24절은 어떻게 보면 다윗이 영적으로 광야학교에서 정점을 딱 찍었던 때입니다. 근데 이 벨이론을 보면 종이론이죠. 피크를 딱 찍고 나면 떨어지게 돼 있어요. 무엇이 됐든 모든 생명체는 마지막 그 피크를 찍고 나서 다시 도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도 24절 이후로 또 우리가 봤을 때 이러면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1장 24절.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화면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계속 쫓아다니죠. 더 이상 도망갈 데도 없어요. 다윗이 십광야에서 또 엔게디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도망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요. 뭐 가면은 다 도발하니까 더 이상 갈 곳도 없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죽여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듭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이 다윗이 하나님을 붙들까? 이게 바로 믿음이거든요. 도대체 믿음의 삶이 뭘까?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하나님 해주세요, 저는 잘 못해요, 그게 아니라 내 방법, 즉 인간적으로 내가 늘 살아왔던 방법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말씀의 그 길로 가려고 하니까 어렵고 힘든 거죠. 지금 여기 보세요. 얼마나 다윗이 어려운 길을 선택합니까? 이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대단한 고백이죠.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 않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하지만 주는 나의 큰 상급, 주는 큰 도움이시라. 이 찬양이 언제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을 때, 그렇게 하고 나서 너무나도 힘겨울 때 바로 그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시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만민 중에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비파야 깰지어다, 수고마가 깰지어다, 새벽을 내가 깨우리로다. 이 찬양이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시편 말씀 아니겠습니까? 내 영혼이 확정되고 싸우니 하나님의 길을 쫓아가는 사람에게는 이 찬양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늘 정점을 이루지 못하는 것, 또 다윗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저도 늘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위해 서가지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청년들을 이끌어갈 때나
또 앞으로 지금 제게 맡겨진 이 시간까지 오면서 또 내가 그런 곳곳에서의 선택의 순간들,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해 주셨던 순간들 때마다 다행히 믿음을 붙들고 왔었지만 제게 더 많은 부담이 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길은 이쪽인데 또 내 마음속에서는 아닌 것으로 자꾸 끌어갑니다. 이게 더 깊어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죄책감이 듭니다.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사실은 지금은 뭐 그런 그 갈등이 심한 느낌은 아닙니다만은 제가 언젠가 신학대학교 4학년쯤 됐을 때였어요. 그때는요 제 그 율법적인 행동이 되게 강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막 내가 또 어떻게든 막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그런데 난 그렇게 살지 못하고 너무 죄책감이 들고 마음 아파하고 있을 때 그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그 책을 하고 있다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왜냐면 난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정말 목사 되면 안 될 것 같아. 신대원 가지 말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나 같은 사람은 목사가 안 될 것 같더라고. 나 같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돼도 안 될 것 같더라고. 어떤 때를 생각해보니까 어떡하나. 근데 손양원 목사님 책 읽고 제가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손양원 목사님에 대한 그 사랑의 원작한 책을 쓴 손동희 권사님이 그 책을 쓰셨거든요. 아버님에 대해서. 근데 아버지가 공산당한테 잡혀가기 전에 전날 밤에 그 모습을 기록해놓고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손양원 목사님 하면 막 그 문득병자들 막 문득병자가 아니지.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한센병 환자들 고름을 막 입으로 짜내고요. 아들들도 막 보내놓고 나서 10개의 감사문 막 쓰고 그랬던 분 아닙니까? 믿음의 어떤 뭔가 원작한 그런 분인데 손동희 권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아버지가 벌벌벌 떨면서 공산당이 다음날 자기를 잡으러 오는데 벌벌벌 떨었다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좀 약간 이상했어요. 그러면서 좀 위로가 됐어. 아 그렇구나. 이게 인간의 모습이지. 이 딜레마가 있는 게 이 마음속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떨려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이 모습이 인간의 모습이지 마치 신선처럼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이 절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다윗이요 지금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는 게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쭉 해봤어요. 혼자 있었으면 혼자서 미친 척하고 돌아다녔었지 않습니까? 처음 아비스왕을 찾아갔을 때 그때는 미친 척했어요. 혼자였어요. 혼연단신으로 그곳에 찾아가서 미친 척도 하고 자기 좀 살려달라고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 명입니까? 지금 끌고 다니는 사람이 600명이에요. 10명만 데리고 한번 해보세요. 쉽지 않아요. 6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리드하는 리더로서 얼마나 많은 마음의 한계에 부딪혔겠습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다 동원했었고 하나님이 비록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지만 결국에는 그 딜레마에서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딜레마가 언제 작동할지 안 되고 우리 인간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저는 금식을 하라고 하면 물론 일주일 동안 금식하라고 하면 하겠죠. 그런데 하고 나면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아휴, 야, 내가 어떻게 일주일 금식했나. 근데 저희 아버지가 40일 금식했거든요. 40일 금식했죠. 또 거기다가 은사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사람들 놓고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랬어요. 거기다가 또 고아들도 데려다가 키우시고 과부 자녀들을 또 교육시키고 교육목회라는 걸 그때부터 망하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것 같고 마치 진짜 누가 봐도 신령한 분 같았는데요. 우리 교회가 사기를 맞고
그 처리를 법적으로 민사재판을 계속해가는 가운데 있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 어머니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절대로 합의를 보면 안 된다. 아버지한테도 철저히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아유 목사님 많이 힘드시잖아요. 제가 얼마 정도 해드릴 테니까 합의를 보고 오시라. 절대 하면 안 됐었던 일이거든요. 그런데 합의를 봤어요. 왜 봤을까요? 그 부담감 때문이죠. 이게 도대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지. 이 고난이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사람으로 될 수 있는 일 같지가 않은 거야. 우리 집에 이 빚이, 이 아픔이, 이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거야. 물론 지금까지는 믿음으로 잘 왔는데 어느 날 이렇게 다시 뒤돌아보니까 안 끝날 것 같아. 내가 도전해오고 내가 하나님 내가 한번 해볼게요. 막 어느 날 기차 가올 때 막 은혜 받았지. 그런데 현실에 들어가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냥 놔버리는 거지. 에이 모르겠다. 안 되는 거지. 하루를 보니까요. 말 그대로 그 선택은 어떤 선택은 계속해서 우리가 수정 보완하면서 갈 수 있는 선택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얘기는요. 예배를 몇 번 드렸냐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는 교회를 와서 몇 번 예배를 드렸고 내가 기도를 30분 했고 40분 했고 찬양을 뜨겁게 했고 안 했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걸음을 걸었냐 안 걸었냐예요.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척경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종교적 생활하는 거 많이 있어요. 종교적 생활하시는 분 우리 주일날 한번 보세요. 1200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과연 그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청년들이 얼마나 되는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런 믿음의 길을 걷다가 우리가 자칫 우리 아버님처럼 떨컥 합의를 보느냐 안 보느냐의 문제지. 근데 합의를 보니까 어떻게 됐는가. 물론 합의를 보았기 때문에 몇십억씩 들어가던 그 빚이 반으로 줄었어요. 7억이에요.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뭐 비용을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그냥 그 비교를 하시라는 얘기로 드리는 말씀인데 일주일에 헌금이 20만 원이 들어오는 교회였어요. 이게 비교가 되십니까? 제가 이렇게 가격을 내가 일부러 왜 얘기를 드린 거예요. 뭐 그걸 저기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한 300명 모이던 교회거든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막 닥치기 시작하니까 아버님이 이 인격적인 이 부분을 컨트롤을 못하셨어요. 그러더니 한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3분의 2가 되는 성도가 떠났어요. 3분의 2면 200명이죠? 근데 조금 더 떠나셔서 70명 남아있었어요. 그렇게 20년을 그 교회를 갔어요. 여러분 다윗도요. 그때마다 그 압박과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못할 때가 몇 번 있어요. 근데 그 대가는 장난이 아니에요. 최고의 대가가 한 번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사무엘 하가 끝나는 마지막 장에 나와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해서 80만 명이 죽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딜레마라는 게 무서워가지고요. 나는 계속 믿음의 길을 선택해서 가야 돼. 나 혼자 미친 짓을 확 하면 날 것 같아. 나 혼자니까. 그런데 내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능력인이라는 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내가 무슨 어떤 직장을 갖고 안 갖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순간 내가 믿음의 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 죄의 선택을 해버려가지고 연대 책임이 지금 600명이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에. 근데 나중에 왕이 돼가지고 80만 명이 죽었다. 지금은 제가 350명 재정에 240명 소그룹 출석하는 우리 청년들을 같이 영적으로 끌어가면서 그냥 교회의 종교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요 왜 여러분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냐면 그래 우리 미래 또 연구소에서 또 어떤 또 영적인 갈등이 있고 또 이렇게 하고 있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면 이 친구 여기서
살아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음 붙들어야 되는데. 저 친구 그렇지. 지금 요즘에 얼마나 힘든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나야 되는데 하는데 제가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자리에 서기가. 솔직히 말하면 두렵거든요. 쓸 때마다 두려워요. 왜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는 관계 목회하겠다고 내가 나선다면 더 무서워. 이 사람들 마음을 얼마나 좋지.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갔다. 내가 듣기 좋지. 예전에 그랬어. 솔직히 말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요 두려워요. 근데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런 시간들 속에서 절대 그리스도인들은 완벽한 상태로 가는 게 아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두 번째 얘기를 한번 나눠봅시다. 바닥에 이르러서 어떻게 가는가. 사실 바닥에 이르지 않고 또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경건의 훈련을 시킵니다. 제자 훈련은 경건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 믿음에 대한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그 가운데서 안 되니까 막 혼내기도 하고 벌금 내. 어쨌든 상처 받죠. 어쨌든 빨간 것이 이게 뭐지 작은 빨간색. 오늘 목사님 저한테 너무 빨간 것이 너무 세게 쓰셔가지고 상처받았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이게 또 느낌이 오나봐. 이게 볼펜으로 꾹 눌러가지고 잘하자 쓰게 이게 느껴진 거지. 여러분 왜 훈련이 힘든지 아십니까? 훈련이 힘드는 거는 못하기 때문에 훈련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왔기 때문에. 우리 그 성태 태권도 저기 우리 성태 있잖아요. 저 빨간 머리 있는 형제가 태권도 국가대표였죠? 네. 태권도 나중에 한번 보여줄 거예요. 보여준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보여주냐. 저 친구는 아마 이거 180도 찢어질 거예요. 그쵸?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태권도 1달입니다 그래도. 그 많은 우리 안 해도 했어. 내가 앞에서 내가 태극을 내가 한번 보여줬다고, 태권도를 한번 보여줬더니 더 안 믿더라고. 그래도 이게 다리가 올라가는데 다리가 안 올라가더라고. 훈련을 안 하니까. 근데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제가 그 야간에 근무를 나가면요 다리를 찢으려고 그 후임병한테 다리 잡고 나 찢으라고 꽉 깨물고 제가 다리를 찢었단 말이에요. 진짜요. 그래서 제가 태권도 일단 땄습니다. 그 군대에서. 물론 제일 따기 쉽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에서 막.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땄어요. 안 되니까 어려운 거거든요. 아침마다 경건 생활하고 큐티하고 그런 게 안 되니까 힘들지. 시키니까 안 되고 성경책 읽으라고 하니까 안 되고 또 경건서적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는 게 안 되죠. 왜 놀고 싶으니까 막 TV 보고 싶고 뭐 아우 미치겠다 이거 뭐야 벌써 토요일이야 깜짝 놀래. 내일 휴일인데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미쳤구나. 내가 왜 제자훈련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속으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한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서 목사님 제자훈련 너무 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더 빡시게 해야겠다. 2기 때부터 좀 빡쳐졌어요. 왜냐면 이 친구 그 말을 듣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한 번도 안 나온 날이 없는데 오늘 안 나왔어. 근데 재밌는 거 목사님처럼 늘 성경책 5장 이상씩 읽고요. 저는 늘 기도하고 큐티하고 하는데 뭐 하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이렇게 늘 하던 사람한테는 안 됐구나. 그런데 안 하니까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훈련도 잘 받고 또 훈련을 시키고 사실 다윗도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집니다. 이 버거움에 넘어지는 건데 이 버거움이 바로 뭡니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으로 가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무게가 다 오는 거죠. 600명이라는 사람의 무게가 다 오는 거예요. 사실 저희 어머니가 굉장한 믿음의 연단을 받았었거든요. 평생을 믿음의 연단 속에서 살았어요. 저는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믿음의 철인이라고 늘 불러요. 어머니는 철의 연인이다. 아이언 어머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밥 좀 울면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루라도
내가 하루라도 지금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대요. 죽어야 되겠다는,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베드로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바닷물에 빠지지 않지만 그 갑자기 다가온 그 급물살에 마음이 쑥하고 빠져들어가 버리죠. 저는 그래서요, 오히려 어머니가 그 말을 함으로써 큰 위로를 받았어요. 아무리 영적인 리더가 되든 뭐하든 간에 누구나 다 이렇게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다윗을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예전에는 다윗이 이렇게 지금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오히려 다윗을 두둔하고 싶어요. 다윗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실패한 삶 속에서도 내가 실패한 것을 붙들었을지라도 내가 포기했을지라도 어려움에 봉착했을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 자리에서 그 포기했던 자리일지라도 내가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믿음을 붙들어야 돼. 내가 자초한 인생을 어려움을 선택했던 인생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야 돼. 저기 보니까 그 있네, 그 친구. 훈련이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시간 속에서는 아마 하나님은 나를 붙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을 거다. 다 그렇습니다. 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육체로 연약하여서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죠. 내가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요, 어떻게 자기의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 일들을 해나가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27장 8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스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더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자기가 특별히 이제 좀 살 수 있는 지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이제 당연히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시글락을 주었어요. 시글락은 유대 땅과 접경 지역이었습니다. 이 접경 지역에 있던 그 시글락을 주었을 때 다윗은 뭐 아기스가 시키든 안 시키든 뭔가 공을 보여줘야 되니까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하고 나서 얻었던 그 탈취물을 아기스에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누구를 쳤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보시면 여러분에게 익숙치 않은 단어 들리지만 그술이라는 사람들, 기스 혹은 게셀이라는 사람들인데요. 또 아말렉,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원래 가나안의 족속인데 여호수아 때 이들을 쳤었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강하니까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을 치면서 그들을 다 죽였어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어요. 아말렉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울이 죽였어야 되는데 냅뒀죠. 그래서 그들도 다 죽였어요. 진멸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살려뒀다가 나중에 아기스가 듣고, 아, 네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적을 갖다 친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니냐 할까봐 두려워서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무엇인가? 바로 무엇입니까? 자기가 왕이 될 것에 대한 비전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나면 어차피 그들을 계속해서 진멸하고 나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곳에 도태된 다음에 계속 그냥 내 마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해, 더 이상 나는 아무것도 못해 하고 있으면 이런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유대인들하고 맞닥뜨리면 어려움에 닥칠까봐 그 일을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앞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실패한 것 같고 낙담되어지고 어려워진 것 같은 그 시간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비전을 그 반전이 있어요. 6절입니다. 6절이 반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기스가 그날에 시갈렉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비록 믿음 없이 도망갔던 그 시글락이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에게 주었다. 지금 뭐냐면 내가 그 믿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이 나아갔던 그곳일지라도 그 마음이었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 그게 내게 은사가 됩니다. 그게 나의 은혜가 됩니다. 그게 나의 하나님이 주시는 전리품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시글락이 유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시글락이 다윗의 것이 됐어요. 제가 20년간 아버님이 그때 그 합의를 본 이후에 저희 교회는 지하에서 한 번도 나오질 못했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지하에 있어요. 지하 교회에 중고등부를 저한테 맡기셨는데 전체 다 합해서 3명. 청년부는 아예 없었는데 나중에 한 4명 되더라고요. 고등부에서 올라가가지고. 그런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여전히 붙들고 뭐 내가 다윗처럼 뭐 비전을 붙들자 그랬던 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견디자. 비전을 붙든다는 거는요, 뭐 대단하게 그래 내가 주의 비전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견디는 거야. 견디는 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것을 견디는 게 바로 시글락에서 자기의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그래 오늘 하루도 내가 견디고 나가는 거죠. 그냥 견뎠어요. 근데 견디다 보니까 계속 일이 주어져. 그래서 나중에는요, 한 주 동안 설교를 14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새벽 예배 설교 7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아침 1부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저녁 예배, 청년 14개를 했어요. 사부로 물어보더라고. 목사님 그 설교를 다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못해. 못해. 했어. 그거를 몇 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었고. 진짜 대단하구나. 어떻게 그걸 했니? 너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그런지 바쁜 삶과 함께 설교, 하나님 말씀 묵상, 그러면서 또 내 경건 생활,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나가는 것들이 그때부터 내 안에 주어진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목회에 대해서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를 마음에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네, 시글락이에요. 제게 주신 시글락이에요. 난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아마 제 나이에 있는 목사님들 중에서는 그래도 제가 설교를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뭐 잘하든 못하든 간에. 그래서 고마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견디십시오. 견디고 가면 그 견딤이 여러분에게 나중에 묵힙니다. 견디고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기도의 능력이 됩니다. 견디고 가십시오. 그게 여러분에게 마귀가 흔들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가 됩니다. 지금까지 유다 왕의 땅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시글락이 블레셋 땅이기도 했고 어디 땅이기도 했다고 해봅시다. 정말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아말렉이 침공하거든요. 별별 옆에 있는 국가들이 맨날 치는 곳이 시글락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부터 뺏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 때 한번 취하게 됐던 그 주변 지역 전체를 다윗이 다 점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견디고 가다 보면 그것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무기가 된다고 믿으십니까? 그렇게 견디십시오.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 세 번째, 우리가 물론 대단한 것들을 붙들고 가고 또 믿음으로 늘 승승장구하면 그러면 좋겠지만 믿음의 삶이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삶이에요.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다시 하면 돼요. 실패했던 거, 마음에 포기했던 거, 갈망에 그 낙담했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붙들고 다시 가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로마서 8장 31절입니다. 31절부터의 말씀.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구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결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39절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결코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끊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두려워서 포기했습니다. 아니면 내 삶의 신앙을 붙드는 데 있어서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죠. 너무 빚이 많아서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을 끊을 수 없어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은 종교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어떤 행동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다시 일어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생일하신 교주의